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의 말씀은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제 로마의 교회가 언제 세워졌냐 하는 걸 우리가 잘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라든가 고린도 교회라든가 에베소 교회라든가 이런 곳에 이제 바울이 세운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만 로마의 교회는 언제 세워졌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과 설교를 할 때 있었던 천하 만국에서 온 사람들 중에 로마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근데 이제 로마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될 때 회당에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서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래 라고 이제 사람들이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회당에는 이방인들도 이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이방인들도 와서 그 예배에 이제 준회원처럼 해서 이제 참석을 이제 했단 말이죠. 그래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교회 이제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교회가 됐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주축이 되어지고 이방인들은 이제 부가 되어지는 형태의 이제 교회였던 거죠. 그러다가 서기 49년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쫓아내는 칙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부 다 로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유대인들이 하나도 없고 이제 이방인들만 남게 된 거죠. 이방인들만 남아서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근데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게 됩니다. 54년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게 되니까 그 사람이 선포했던 이제 그 유대인 추방령이 이제 폐지가 돼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로마로 다시 근데 다 돌아오지 않았겠죠. 왜냐면은 새로 딴 곳에 가서 딴 곳에서 정착을 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만 돌아왔으니까 그 사람들 다시 교회를 왔는데 이제 교회의 주축이 이방인들은 많이 늘어났고 이방인들은 다수가 됐고 유대인들은 교회의 오히려 소수가 된 형태의 이제 교회로 이제 교회의 형태가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랬는데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이제 로마교회에 분란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보니까 자기네들이 와서 보니까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있는데 율법을 안 지킨단 말이죠. 그죠? 음식 먹는 것도 제대로 안 지키고 절기도 제대로 안 지키고 이러니까 유대인들은 너희들이 왜 이렇게 율법도 안 지키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냐?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 사람들 자꾸 판단을 하게 되고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자기네가 보기에는 그거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몇 명 믿는 사람도 몇 명 없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다 믿지도 않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런데 시시콜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 가지고 이 사람들은 자꾸 신앙이 좋네 안 좋네 자꾸 따지고 이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분란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분란이 일어난 로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한 게 이제 로마서입니다. 근데 그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딱 한마디로 하면은 뭐냐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죄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1장은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 주로 이방인 성도들에게 주로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방인들은 어떠냐?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고 시기와 악독과 분냄과 이런 것들이 가득하고 남색하는 자들이었고 술 취함과 방탕함이 있는 자들이었고 이런 사람이지 않느냐. 너희는 죄인이다. 그게 로마서 1장의 주제입니다. 2장은 주로 바울이 유대인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율법이 있다고 자랑하고 율법이 있다고 자꾸 판단을 하는데 율법은 그 율법을 다 행해야지만 의롭게 되는 건데 너희는 제대로 율법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뭐 자꾸 다른 사람들을 자꾸 율법 안 지킨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하느냐. 너희도 똑같이 죄인이다. 그 율법을 비추어 봐도 너희도 똑같이 죄인이다.
그러니까 1장은 이방인에게 너희가 죄인이다. 2장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도 죄인이다. 그래서 3장에서 결론을 내기를 똑같이 너희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율법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둘 다 똑같이 다 죄인이다. 그래 바울이 1장에서 4장까지 하는 이야기가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로마서 초반부에 하는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우리 성도들은 그거를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받아들이지만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받아들이기가 참 쉬운 문제가 아니죠.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어떤 글을 봤는데 어떤 분이 자기가 교회를 다니다가 자기 아들이 12살 때 교회에서 그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 얘기를 듣고 교회를 그때부터 안 나가기 시작했대요. 지금 그 아들이 다 성인이 돼서 기자가 됐는데 12살 때 좀 똑똑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12살 때 그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거에 거부감을 느껴서 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냐 거부감을 느껴서 이제 교회를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그 얘기 쓰시면서 그렇게 이렇게 쓰셨어요. 제가 그분의 그 SNS에 쓰신 글을 보니까 원죄라는 프레임으로 겁박하는 종교는 진부하다. 교회 적응이 쉽지 않아 지난번에 도봉산 원통사 법회에 참석하다가 오늘은 동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종교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겁박하는 종교는 옳지 않다. 그래서 자기는 마음에 드는 날 어떤 날은 절에 가서 평안을 유지하고 어떤 날은 뭐 동네 교회 가서도 예배도 드리고 이제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글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이 말들을 사람들이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힘들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이제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좋아할 말이 아니라는 걸 바울도 알잖아요. 그죠? 바울도 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이 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라는 이 말을 바울도 똑똑한 사람인데 이 말을 왜 해야 됐느냐 하면은 우리가 복음이 되려면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한자로 하면 우리가 영어로 하면 굿뉴스잖아요. 한자로 하면 복된 소식이고 영어로 하면 굿뉴스, 좋은 소식,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복음이 뭐가 좋다는 거냐? 복음이 뭐가 기쁘다는 거냐? 그거를 알려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지만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고 기쁜 소식일 수가 있어요. 죄인은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세상의 법칙은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대가를 내가 지불해도 되지 않아도 된대요. 그러면 그게 예를 들면 아주 사소한 것까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살인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될 텐데 근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을 하지 않아도 된다. 왜요? 누군가가 대신 그 대가를 지불해서 너는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용서함을 받았다.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려면 근본적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거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인정이 없는 사람은요, 결코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 아니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난 착하게 살고 도덕적인 사람이면 당연히 나는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없죠. 그러니 내가 용서받은 것도 없고 뭐 예수님께 고마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려면, 복음이 복음이려면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회개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죄인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되면서 우리가 복음을 은혜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반복해서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중에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가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어떻게 이제 집안 자체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 이분이 어릴 적부터 뭐 절에 가서 1000배, 2000배, 3000배 이런 거 하들 정도로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대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냐면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죄인인 걸 깨닫게 됐냐면은 이분이 대학을 갔대요. 대학을 갔는데 이제 저보다 연배가 나으신 분이니까 80년대 뭐 1학번이신 것 같아요. 80년대시니까 그때만 해도 캠퍼스에서 막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성교단체들이 노방전도들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전도를 한번 받게 됐는데 CCC에서 전도를 했나 봐요. 사형내 가지고 CCC에서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한 대학교 입생이 됐는데 합창한 이 캠퍼스의 이 5월에 아주 예쁜 이 젊은 대학생 여자애가 와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전달하니까 여자애가 이게 홀린 거예요. 여자애한테. 대학생이 돼서 이제 연애도 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CCC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불교 신자인데 오직 여자친구 사귀고 싶은 마음에. 근데 CCC에 이제 CCC 서클 옛날 서클룸이라고 하는 데 가서 이제 사람들 사귀고 뭐 설교하면은 설교 들으면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자기 그렇게 적었대요. 부처님은 자비로우시다. 다 그게 그거지 뭐 그러면서 그렇게 많아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CCC에서 이제 전도를 받고 얼마 있다가 이제 곧 방학할 때가 돼서 여름 수련회를 이제 하게 되는데 CCC 전국 수련회 하면은 CCC는 여름방학 때 보통 전국 수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 다 모여서 한 10,000명씩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00명의 전국 대학생이 온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10,000명이면 그 중에 절반은 여자일 테니까 5,000명의 대학생 여자애들이 모인다는 건데 거기 가서 여자친구를 내가 사귀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수련회를 가겠다고 이제 신청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여름에 이제 전국 수련회를 갔는데 첫날부터 못 있겠더래. 도저히 적응이 안 됐어. 이제 독실한 불교 신자였으니까 교회 수련회가 그게 어떻게 적응이 되겠어.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들리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못 있게 이틀째 됐는데 못 있겠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겠다고 했대. 자기들이 도저히 못 있겠다. 그래서 가겠다고 했는데 초신자고 하니 이제 사람들이 막 붙들었겠죠. 붙들었고 이제 붙들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3박 4일인데 내일 하루만 어떻게 더 버티면은 그냥 근데 사람들도 또 저렇게 붙들고 하는데 그냥 하루만 더 버티자. 그러고 집회는 안 들어가고 산에 가서 개울가에 가서 혼자 이렇게 놀고 밥 먹을 때만 되면 내려가서 밥 먹고 자고 그 다음 날도 아침 저녁 집회 있는데 내내 혼자 산에 가서 일단 밥 먹을 때만 내려서 밥을 먹었대요. 그러다가 3일째 되는 날 저녁 집회가 있는데 이 저녁 집회에 오늘 이거가 끝나면 자고 이제 내일 가니까 마지막이니까 이거나 한번 들어보자. 마지막이니까 이거 하나. 그리고 이제 집회를 참석을 하셨답니다.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 김중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김중곤 목사님 뭐라 하시냐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대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미스 코리아는 예쁜 죄인일 뿐입니다. 박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똑똑한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하시는데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 말씀이 자기 가슴에 와서 꽂혔대요. 근데 이분이 왜 그 말씀이 자기 가슴에 와서 꽂혔냐면은 자기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자기가 누님이 한 분이 있는데 이 누님이 자기보다 6살이 많은 누님인데 뇌성마비 환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이제 누워만 있는 이제 누님이었는데 자기 아버님은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2집 살림하시는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자기만 보고 이제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한테는 늘 착한 아들이 돼야겠다 생각을 이제 어머니는 자기만 바라보고 사니까 어머니한테는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자기는 늘 이제 어릴 적부터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데도 늘 그 뇌성마비로 있는 누나를 이렇게 돌봐야 되고 놀고 싶어도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막 자기 친구들 데리고 와서 놀고 싶은데 이 뇌성마비로 누워있는 누나 때문에 친구도 못 되게 하고 그게 사춘기 때가 되니까 이게 이 누나가 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 미웠고 창피하고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느 날 하루는 너무 그게 어떤 계기에서인지 우라가 침을 들어요. 너 때문에 내가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너 때문에 내가 맨날 친구도 못 데려오고 그게 화가 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누워있는 누나를 그냥 막 팼대요. 혼자. 그 누워있는 뇌성마비의 누나 말도 못하는 누나를 그냥 막 팼답니다. 패놓고는 저녁에 어머니가 오실 때가 되니까 늘 착한 아들처럼 누나를 싹 씻기고 옷 싹 다 갈아입히고 그리고 딱 놓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모르시고 말을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 범죄인 거죠. 아무도 몰라 이건. 누나 말도 못하니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 범죄를 그때 저지른 적이 있는데 그건 자기밖에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 완전 범죄가 그랬는데 몇 년 있다가 3년인가 있다가 그 누나가 죽었대요. 그 3년 있다가 그 누나가 죽고 그리고 이따 얼마 있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대학생이 된 거죠. 수련회 와서 임중호 목사님이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방에서 혼자 그 누나를 막 주먹으로 때렸던 자기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생각에 그게 가슴을 찌르고 그 가슴 하나님께서 이제 가슴 가운데 역사하신 거죠. 그러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온 거죠. 그런데 자기가 그 머리를 막 땅바닥에 박으면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 죄는 씻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누나는 이미 죽었거든요. 내가 이게 죄인 거는 아는데 내가 이 죄를 씻고 싶은데 이 죄를 씻을 방법이 하나님 내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누나가 혹시 지옥에 있나요? 하나님 우리 누나가 지옥에 있거든 나를 대신 지옥에 보내시고 우리 누나는 제발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거기서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냥 머리를 땅바닥에다가 찌우면서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김중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면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모두 다 그 죄를 씻을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죄를 씻을 방법이 우리의 죄를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 말이 이분에게 복음이었던 거죠. 기쁜 소식이었던 거죠. 너무나 좋은 소식, 굿 뉴스였던 거죠. 내 죄를 씻을 길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이 사람에게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고 그분이 그날 예수님을
영접을 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가 그래도 보편적으로 우리가 좀 이제는 도덕적이고 70년대, 80년대 분들의 간증에서 사는 막 이런 간증이 많잖아요. 수주정병이었는데 내가 막 마누라도 맨날 때리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간증 서사가 많지만 지금 우리는 그래도 되게 좀 꽤 도덕적인 사람들이라서 우리에게 막 그런 죄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간증 서사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공감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단 말이죠. 나는 그 정도 죄는 아닌데, 나는 그 정도 죄는 안 졌는데요. 근데도 나는 그래도 꽤 착하게 살았는데, 그래도 내가 죄인이라고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요?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왜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왜 우리 모두가 죄인이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바울은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화내는 것, 우리가 시기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 이러한 우리가 보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든 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대가가 뭐냐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 이 모든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장에서 얘기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 인간이 왜 죽느냐? 우리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구원이 필요한 것이고 복음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첫째 우리가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려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죄인인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복음이 완전히 복음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또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 되어지려면 또 믿어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가 완전한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100%의 은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은혜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를 다 믿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은혜를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생각보다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은 세상에 이런 법이 없거든요. 세상에는요, 세상의 법칙은 인과 의무의 법칙이잖아요. 그죠? 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하게 되어 있어요. 뭔가를 죄를 저질렀는데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는 게 세상에는 참 드물어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는 것 같은데도요, 잘 안 믿습니다. 그 신뢰를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은 가수 박진영 씨가 있죠. 이 가수 박진영 씨가 몇 년 전에부터 이제 예수님을 열심히 믿게 되셨잖아요. 이 가수 박진영 씨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자기 아버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자기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어머님이 검사님이시대요. 평생 신앙생활 해오신 분인 거예요. 아버님이랑 이제 신앙에 대해서 어느 날 대화를 하다가 얘기를 해보니까 아버님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장로님인데 평생 신앙생활 하셨는데 그래서 박진혁 씨가 아버님 예수님
예수님만이 의라는 것을 믿으시죠, 그죠? 근데 그렇다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를 용서를 받으신 걸 믿으시죠?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아버님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100% 확신하시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확신하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아버님 성경을 믿으시죠? 당연하지 내가 장로인데 성경에 오늘 이 말씀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 믿으시죠? 믿지. 그러니까 아버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으시죠? 그걸 어떻게 확신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나?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시는 장로님이어도 내가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지시는 이유가 뭐냐면 왜 오늘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다고 하시냐면 우리가 다 죄가 많잖아. 사람에서 얼마나 죄가 많지. 우리가 다 죄 많은 인간들인데 어떻게 그거를 내가 간다고 그렇게 확신을 할 수가 있어. 그건 하나님 손에 달린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 그거는 뭐냐면은 이 장로님은 자기의 구원의 조건이 100%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닌 거예요. 이분에게는 내가 생각할 때 구원받을 자라고 생각이 되면 구원받을 자격이 되는 의의 수준, 이분이 생각하는 의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는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의의 수준이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요 수준까지는 내가 아직 못 미친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로를 믿지만 내 의의 수준이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안 돼. 이 정도 돼야지. 이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 안 되는 갭이 있으니까 내가 오늘 죽으면 구원받는다는 100%의 확신을 못 가는 거지. 그건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다라는 거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이 95%인지 90%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까지만 있고 나머지 10%는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자기의 의를 믿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의 공로를 믿는 공로주의적 구원관이고 어떻게 보면 도덕주의적 구원관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 의의 수준은 이뤄야 돼. 그래야지만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력구원론의 개념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100% 오직 예수님의 의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공로만으로 내가 100% 구원받는 걸 100%까지는 못 믿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와이프가 한 번은 이제 마트에 식료품을 사러 갔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응급실을 딱 데리고 갔는데 병원에 검사를 해보니까 담석증이래요. 근데 이제 그 병원에서 그 근처 병원에서 이게 수술을 지금 해야 되는데 저희 여기서 못 한대요. 그래서 보스턴에 있는 시내로 가서 수술을 해야 된대요. 좀 급하대요. 이게 담도에 담석이 있어서 이게 췌장으로 내려가면은 안 돼서 빨리 해야 된대요. 그래서 앰뷸런스를 불러다가 그쪽에다가 보스턴으로 보내서 거기서 수술을 하고 수술 끝나면 얘를 데려와서 이렇게 하겠다. 병원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그렇게 하자 했죠. 그래서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보스턴에 가서 수술을 하고 다시 앰뷸런스를 타고 이쪽 병원으로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병원비는 저희가 매사추세츠 주의 저소득층 의료보험으로 이제 처리가 됐어요. 다 의료보험이 감사하게. 의료비는 다 처리가 돼서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는데 미국 의료비가 비싼데 이 처리가 돼서 너무 다행이고 감사했는데 어느 날 우편물 통지가 하나가 왔는데 뜯어보니까 앰뷸런스비를 내라고 2통이 왔더라고요. 갈 때 하나, 올 때 하나, 2통이 왔어요. 갈 때 1,000불, 올 때 1,000불, 거의 2,000불. 그러니까 요즘 환율로 치면 300만 원인데 그때 환율로 한 270만 원, 28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앰뷸런스비를 내라고 와서 이게 뭐냐, 이렇게 전화를 했죠. 이게 뭐냐,
나는 이거 의료보험으로 매사추세츠 주 의료보험으로 다 커버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미국은 앰뷸런스 회사가 그게 개인 회사라면서요? 그냥 회사라서 이걸 그냥 운송 회사래요. 앰뷸런스가 미국은. 그래서 이거는 의료보험으로 커버가 안 된대요. 그래서 다 본인이 이거는 다 내야 되는 거래요. 의료보험으로 커버되는 건 의료비고 이거는 운송비고 이건 따로래요. 그래서 이거는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유학생이었으니까 이거를 제가 유학생이니까 버짓이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뜻하지 못한 지출이니까 이게 없으니까 내가 지금 이걸 낼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달에 5불씩이라도 매달 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되냐 했더니 그래도 된대. 그래서 매달 제가 5불씩을 냈거든요. 갈 때 회사하고 올 때 회사가 달랐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 5불씩, 저 회사에 5불 이렇게 매달 5불을 냈어요. 그렇게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캐나다에 박사과정 가서 캐나다에서 코스웍 2년 하는 동안까지 한 4년 반을 그렇게 5불을 냈어요. 매달 5불씩 내니까 4년 반 되니까 그래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한 달에 60불이니까 4년이면 240불. 한 300불, 300불 조금 넘게 냈나봐요. 그래서 한 회사다 남은 돈이 한 600 몇십 불 있었어요. 근데 이제 캐나다에서 제가 아프리카로 이제 선교사로 가면서, 이제 통장을 다 이제 클로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못 냈죠. 매달 5불씩 내던 걸 못 냈죠. 근데 한 회사당 제가 내야 될 돈이 600 몇십 불씩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찝찝하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에 와서까지 이제 아프리카에 있다가 한국에 왔는데 내 빚이 있는데 이 빚을 못 낸 게 있으니까 이제 찝찝하잖아요. 마음 가운데 늘 이게 얹힌 것처럼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십몇 년이 지나가지고 제가 재정이 좀 생겨서 이 앰뷸런스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2011년도 1월 달에 우리 와이프가 그 앰뷸런스를 타고 어느 병원에서 보스턴에 어디까지 갔는데 5불씩 그렇게 몇 년을 내다가 못 내서 너희 회사에 내가 알기로 내야 되는 돈 600 몇십 불이 있다. 이걸 내려고 전화를 했다. 그랬더니 전화하면서 기다려라. 그제 알아보는 거죠, 컴퓨터로. 알아보더니만 저를 보고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I'm sorry? 그랬어요. 이제 다시 얘기해달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랬더니 안 내도 된다고. 그래서 뭔 말이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게 무슨 말이야? 물어봤죠. 그랬더니 탕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이 도네이션을 하면은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도 도네이션으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무상으로 도네이션해서 못 내는 사람들 거를 탕감해주는 이런 제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탕감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 믿어지니까 뭐라고? 왜? 뭐라고요? 왜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말하는 거를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해했냐라고 하면 분명히 이해했단 말이에요. 제가 영어지만 영어를 그 정도는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머리로 이해했고 분명히 알아들었는데 제가 뭐라고? 무슨 말이에요? 왜? 계속 반복해서 물었단 말이에요. 왜 제가 그 말을 반복해서 물어요? 안 믿어지니까요. 머리로는 분명히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머리로는 이해를 했는데 안 내도 된다는 말 이해했는데 이게 왜 안 내도 된다는 건지 납득이 안 되니까 그게 안 믿어지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물어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은혜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대신 그 대가를 지불해서 나는 거저받은 은혜를 누리면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거저받는 은혜라는 걸 도무지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보니 한국에서 어떤 시스템들이 이렇게 누가 빚진 걸 대신 탕감해줘서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보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죠. 이게 100%의 은혜를 믿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불을 하셔서 당신은
지불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당신이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 선을 쌓아야 하고 공덕을 쌓아야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지불하셨다고 믿으면 됩니다. 그 오직 예수님께서 지불하셨다는 믿는 믿음, 그게 뭐예요? 그게 완전하신 은혜, 그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100%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100%의 은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완전하신 은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 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뿐입니다. 그 자리에 서는 것, 그걸 우리가 늘 찬양할 때 부르는 오직 예수.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오직 예수입니다. 제가 그번 주에 설교 준비를 다른 걸 했었어요. 그럴 때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님께서 제 마음 10년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과 하나님, 복음은 다들 아실 텐데요. 제가 전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교회 생활 다들 수십 년씩 하신 분들이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수십 년씩 들어서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는 복음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이 복음의 기초가 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은혜를, 그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때 나도 그렇게 거저 죄의 용서와 은혜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그 죄값을 묻지 않고 용서의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롭게 이 화창한 봄날에 복음을 새롭게 하면서 이 복음의 환한 빛과 같은 이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우리의 삶을 감싸서 정말 이 복음의 은혜를 온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증거하는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가운데 복음의 은혜와 향기를 증거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